함께 인사합시다. 함께 예배에서 행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많은 성도들과 함께 기뻐하며 또 맛있는 음식도 만들어 먹으며 함께 공동 식사도 해야 될 축제의 날인데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를 이렇게 집회에 참여하지 못하고 겨우 예배자들 몇 분만 함께 하게 되어서 참으로 안타깝지만 그래도 성령님은 성도와 성도를 교통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니 우리가 어떤 자리에 있든지 우리 모두가 성령을 하나 되는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저는 창세기 41장 17절부터 31절 말씀을 가지고 옷걸이는 자랑하는 우쭐거리지 않는다. 옷걸이는 자랑하는 법이 없다. 우쭐거리는 법이 없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정채봉 선생이 쓴 처음의 마음으로 돌아가라 하는 책 중에 나오는 말입니다. 옷걸이는 자랑하는 법이 없다. 세탁소에 갓 들어온 새 옷걸이에 세탁소 사장이 VIP 고객에게 좋은 비싼 옷을 걸었습니다. 그러자 헌 옷걸이가 한마디 합니다. 너는 옷걸이라는 사실을 항상 잊지 마라. 옷걸이는 좋은 옷이 입혀지면 그게 자기인 줄 알고 순간 착각을 합니다. 옷걸이는 말 그대로 옷을 걸어놓은 도구일 뿐이지 옷걸이는 옷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옷걸이가 착각하는 경우처럼 오늘 우리 인생을 살면서 우리는 내가 마치 옷인 것처럼 우쭐거리고 자랑하고 교만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인도의 부자가 얼마 전에 자기 딸 결혼식에 986억 원을 썼다고 합니다. 그래서 세계 토픽감에 올랐죠. 그런데 어젠가 그젠가 신문에 보니 이 인도 부자가 빚을 갚지 못해서 파산했다고 하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딸 결혼식에 986억 원을 썼던 인도의 프라모도 미탈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이름이 미탈인데 아마 미달된 존재였나 봐요. 오늘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오늘 본문의 41장 말씀에 바로가 꿈을 꾸었는데 두 개의 꿈을 꾸었다. 하나는 나일강에서 올라온 살찌고 아름다운 소가 갈대밭에서 풀을 뜯어먹고 있었다. 그런데 얼마 있다가 흉하고 19절 파리한 7 암소가 올라오더니 얼마나 흉했던지 바로가 이전에 한 번도 보지 못할 만큼 흉한 소였는데 이 소가 살찌고 아름다운 7소를 잡아먹어 버렸다 하는 것입니다. 잠깐 깼다가 다시 꿈을 꿨는데 이번에는 충실하고 알찬 7 이삭이 나왔는데 또다시 그 후에 가늘고 동풍에 마른 흉한 7 이삭이 나오더니 그 좋은 7 이삭을 삼켜버렸다. 바로는 이 꿈을 꾸고 너무나도 번민했다는 것이죠. 너무나도 걱정되어서 번민했다. 8절에 보면 우리 41장 8절에 보면 번민했다, 고민했다. 왜냐하면 그 꿈이 뒤숭숭했고 그 꿈이 뭔가 불길한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나일강, 여러분 바로의 꿈에서 지금
강력한 에너지를 발산하고 있는 상징성을 가지고 있는 단어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나일강, 그 다음에 일곱 암소, 그리고 일곱 이삭. 저기 사진에 나와 있는 저 강이 나일강입니다. 저 나일강은 총 길이가 6,700km에 달할 만큼 세계에서 아마존 강과 더불어서 세계에서 가장 긴 강 중에 하나입니다. 사진에 보면 저게 빅토리아 호수에서부터 출발해서 6,700km를 달려서 지중해로 빠져나가는, 저 위에가 지중해라고 쓰였죠. 근데 그 사이에 나일강이 바로 상류 나일강이 있는데, 이 나일강은 수단에 있고 하류 나일강이 바로 이집트에 있는 강이에요. 근데 그 강이 빠져나가면서 저 끝에 보면 삼각형 모양이 생기는데, 이때 9월 정도 되면 이집트에 우기가 찾아옵니다. 그렇게 강수량이 많지 않은 아주 건조한 사막 지역이 있었던 이 이집트가 그렇게 비옥한 땅을 가지게 된 이유는 바로 나일강 때문입니다. 비가 많이 안 와도 1년에 2차례 범람을 하게 되는데, 그 땅이 범람하는데 메소포타미아 지역처럼 강이 범람하면 염기가 있지 않고, 이 나일강 삼각주 지역은 아주 비옥한 검은색 땅으로 변모한다고 그래요. 무엇을 심든지 어마어마한 풍작을 거두는 아주 비옥하고 황금 지역이라고 하는 자랑을 하는 땅이죠. 여러분, 그 나일강과 나일강의 삼각주 지역을 가지고 있는 파라오는 얼마나 자신 안에 자랑할 게 있었겠어요. 그 비옥한 갈대밭에서 풀을 뜯어먹고 있는 소가 얼마나 풍성했겠어요. 바산의 소보다도 풍성하고 살찌고 기름진 소요. 거기서 나오는 밀 이삭들이 얼마나 기름졌고,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경기도 2,000쌀보다 더 맛있는 밀이 나왔으니 전 세계로 이 모든 것들을 수출할 만큼 차고 넘치는 물길들 풍요를 누렸던 곳이 바로 이집트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이 꿈을 주셨을까? 그래서 이 나일강이 풍년과 흉년을 가늠하는 높이가 있는데, 물이 대충 15에서 16 규빗 정도 올라오면 풍년이고, 물이 그보다 더 적으면 12 내지 13 규빗 안에 들면 흉년으로 그들은 가늠할 정도였습니다. 그러니 나일강은 이집트의 생명의 젖줄기요, 바산의 암소같이 나일강가에 있는 소는 사실은 축산의 동물만이 아니고 이집트를 상징하는 신 이시스라고 하는 신의 이름이기도 합니다. 상징이죠. 인도의 힌두교가 소가 상징인 것처럼 이집트도 소가 그들의 신 중에 하나예요. 고대 세계는 바로 이 신을 섬겼던, 이집트의 상징 그러면 소입니다. 일곱 암소, 7이라고 하는 숫자는 고대 사람들에게 매우 상징적인 숫자였어요. 원래 옛날 사람들은 달을 보고 날을 계산했잖아요. 그래서 달이 금음달에서부터 보름달까지 차기가 7일이 걸립니다. 그 차기까지의 수를 완전수 7이라고 생각합니다. 일곱 암손이 얼마나 대단했겠어요. 그래서 14일 보름 되면 15일 되면 보름달이 차는 거예요. 얼마나 파라오는, 그래서 파라오는 자신을 뭐라고 했냐면 신의 아들이라, 자기가 신이다라고 자기를 차칭 신으로 불렀던 것입니다. 그런 파라오, 자기가 이 모든 풍년을 조작하고 자기가 이 풍년을 만들어내고 자기가 이 모든 어마어마한 나일강과 풍요로운 비옥한 땅에서 나온 일곱 이삭과 일곱 암소를 에집트 사람 백성들에게 먹이는 자기는 신이었던 거예요. 자기의 신이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그에게 꿈을 주셨다. 그런데 바로는 이 꿈 때문에 불길하고 두려워서 잠을 이루지 못하여 전국에 있는 박사와 술사들, 천문학자들 다 불렀습니다.
당시 모세가 공부했던 것처럼 어마어마한 학문의 모든 집결지가 바로 이 이집트, 당시 룩소르였죠. 룩소르. 그런데 요셉이 이 꿈을 해몽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렇게 합니다. 바로가 요셉을 보니까 뭐라고 그래요? 15절 봅시다. 41장 15절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41장 15절 16절 시작.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한 꿈을 꾸었으나 그것을 해석하는 자가 없더니 들은즉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 하더라.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바로는 요셉이 꿈을 풀어준다고 생각하고 요셉을 급히 불렀던 거예요. 감옥에서. 근데 요셉의 말이 놀랍습니다. 네가 꿈을 능히 푼다 하더라 그랬더니 아닙니다. 저는 그 꿈을 풀 능력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꿈은 하나님이 주시고 그 꿈을 해석하실 분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나는 단지 그 하나님과 잘 알고 있는 하나님과 친한 사람일 뿐입니다. 라고 말을 한 거예요. 여러분, 바로가 얼마나 이 꿈 때문에 고민했고 두려워하고 있었는지를 보면 바로가 꾸는 꿈과 바로가 요셉에게 전달하고 있는 꿈의 내용이 좀 다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것은 뭐냐 하면 그가 이전에 한 번도 보지 못한 19절이래. 19절. 한 번도 보지 못했다라고 하는 과장법을 쓸 만큼 쓴 것을 보면 굉장히 바로가 지금 두려워하고 있고 굉장히 무서워하고 있다. 왜냐하면 19절에 보면 심히 흉하고 그냥 흉했던 소를 심히 흉하고라고 하는 과장적인 형용사를 쓰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윤색이라고 그러죠. 윤색. 조금 더 다르게 과장법으로 입혀놓은 말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바로는 자기가 신이에요. 자기가 신의 아들이야. 그래서 자기는 파라오야. 파라오라는 뜻이 바로 신이란 뜻이죠. 신의 아들. 그런데 이런 바로에게 모세가 말한 것은 당신에게 꿈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당신에게 그 두려운 꿈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꿈을 해석하실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두려울 것 없었던 바로에게 자기보다 더 능하신 하나님이 계신다는 사실을 요셉이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인생을 살면서 내가 생각하고 내가 계획했던 것들이 잘 형통하게 잘 이루어지면 사람은 교만해집니다. 교만해지고 자기 위에 아무도 없는 것처럼 착각을 하면 세상 사람들은 바로 이것을 꿈꾸는 거죠. 7 암소의 풍성하고 기름진 소, 7 이삭의 풍성한 소출을 거두기만 하면 걱정할 것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로에게 하나님이 꿈을 주셨다. 그리고 그 꿈을 이 세상의 모든 어떤 지식을 총동원했어도 그 꿈을 해석할 수가 없었다. 그런데 히브리 노예에 불과하던 미천한 신분이었던 요셉이 와서 당신에게 꿈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전능하신 엘리, 그렇죠? 전능하신 하나님. 엘샤다이 하나님, 그 하나님이 당신에게 꿈을 주십니다. 당신에게 평안한 대답을 주실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16절 한번 읽어봅시다. 16절 시작.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아멘. 당신에게 평안의 축복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이 말이에요. 요셉은 자신의 위치와 자신의 역할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요셉은 자신이 꽤 우쭐거리며 그래요, 나 꿈 잘 해석해요, 이게 아니에요. 그는 항상 그 꿈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잊지 않았던 거예요. 자신은 하나님에게 쓰임받는 도구에 불과했던 거예요. 그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옷걸이에 불과했던 거예요. 얼마나 바로하고 비교됩니까? 바로는 나일강의 풍요로움 때문에 자기가 신이라고 착각했던 것과는 정반대로 요셉은 그렇게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꿈의 해석가로, 어마어마한 지식인으로 그는 추대받고 있지만 그 왕 앞에 가서도 자신 하나님의 도구에 불과하다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얼마나 요셉이 예뻤겠어요. 모세도 우쭐거리니까 어째서요? 자기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르쳐버린 거 아니에요. 네? 반석 한번 두드렸더니 몰라오니까 그때부터 자기가 뭐나 되는 것처럼 그랬다가 결국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비스가산에서 죽고 말아요. 그러니 요셉처럼 완벽한 사람은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주시고 계시를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인간은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울증에 걸리는 사람은요, 제가 시골에서 목회할 때 그런 분을 봤어요. 걱정할 것 없는 사람이에요. 동네에서 유지였어요. 자기 집 앞에 천수답이 있어요. 자기 집을 둘러로 기름진 땅을, 논을 다 가지고 있는 아주 오랫동안 내려온 집안 내력 부자였던 그 사람이 나이도 그 당시 40대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우울증이 찾아온 거예요. 어쩌지? 안 되면 어쩌지? 오늘 농사 안 되면 어쩌지? 양파값 내려가면 어쩌지? 날마다 걱정해서 죽을 지경이에요. 그래서 고민돼서 저한테 찾아온 거예요. 집에 앉아서 잠자고 수면제 먹고 잠을 자면 좋겠는데 앉아만 있으면 이제 죽고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죽을 것 같은 생각. 이게 우울증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 그는 자기 어머님이 권사였는데 교회를 다니지 않다가 하나님을 믿기 시작해요. 지금은 안수집사 됐어요. 그분이. 여러분, 생각은, 꿈은 인간이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예요. 무의식의 세계를 지배에 들어보죠. 그런데 꿈을 두 가지 꿨다는 것은 요셉이 뭐라고 해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이라는 거죠. 그렇죠? 네. 반드시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이다. 두 번 꾸었다고 하는 것은 그거죠. 그렇죠? 반드시 하나님이 행하실 일이다. 28절 봅시다. 25절. 다 같이 한번 봅시다. 25절 시작. 요셉이 바로에게 아뢰되 바로의 꿈은 하나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니이다. 아멘. 히브리서 6장 17절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17절 18절이에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6장 17절 18절 시작.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은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두 가지 꿈을 제가 가만히 묵상해 보니까 7마리의 암소에 대한 이야기, 풀을 뜯어먹는 것은 여러분 흉년이 들었을 때 곡식과 잡초를 뜯어먹는 짐승의 양식이야. 풀은. 7 이삭은 뭘까요? 이집트 백성들과 사람들이 먹을 양식이야. 그러므로 가축과 사람에게 기근이 찾아온다는 얘기야. 인생에는 얼마나 변화무쌍합니까? 바로는 나일강만 있으면 그 삼각주에서 얻어지는 풍요로운 열매로 자기는 천년만년 부유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고 있었는데 하나님은 7년 풍년에 7년 흉년의 꿈을 주십니다. 인생이란 전도서 3장처럼 웃을 때가 있으면 울 때도 있는 거예요. 그것을 운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것을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파라오라는 히브리어는, 여러분, 파라는 것은 열매란 뜻이에요. 열매. 야, 라, 오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눈이란 뜻이에요. 열매를 보는 눈이 파라오예요. 일곱이라고 하는, 예? 파르라고 하는 열매란 뜻이에요. 열매를 보는 눈이 파라오예요. 내 안에 있는 돈, 그것을 바라보는 눈이 나를 왕으로 착각하게 만들어요. 오늘 우리가 부자다, 가난하다, 잘 산다, 못 산다의 모든 가늠은 뭘 합니까? 열매를 보는 눈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예요. 돈과 권력과 능력이 있다고 교만한 삶을 살고 자기가 마치 신처럼 우쭐거리는 파라오에게 하나님 무서운 꿈을 주셔버린 겁니다. 숫자는요, 재밌죠. 우리나라는 숫자가 3이죠. 3 3번. 그렇죠? 3 3번. 성경에도 삼위일체 하나님 있지만 3 3번. 벤츠라고 하는 차도요, 왜 3입니까? 그 로고 엠블렘이 그러죠. 3이에요. 삼각형이잖아요. 삼각형. 왜? 견고하다는 뜻이에요. 벤츠보다 견고한 차는 없다고 하는 엠블렘의 상징이에요. 우리나라 조선시대 때도 왕은 사실은 좌의정과 우의정만 있으면 돼요. 모든 것은 좌의정과 우의정만 있으면 돼요. 근데 왕이 두려운 거예요. 왜? 두 사람만 놔두면 둘이 협잡을 하거든. 근데 자기를 넘볼까 봐서 영의정을 놔둬요. 그 영의정에 잘 듣고 나에게 중요한 말을 넘겨주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을 두었던 거예요. 화면 보시는 분 졸지 말라고 3자를 얘기한 겁니다. 네. 어쨌든 어쨌든 7년 풍년에 출년 흉년이 와버린 이 꿈을 두려워하는 바로에게 요셉은 하나님이 이 꿈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7년 동안 풍년이 들 것이고 7년 동안 흉년이 올 것입니다. 그것을 운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 그거예요. 그러니 7이라는 숫자는 뭐예요? 7이라는 숫자는 쇠바라고 하는 거예요. 쇠바라는 말이 여러분 뭡니까? 슈브라는 말이 그 안에 들어가요. 쇠바라는 슈브예요. 회개하는 눈이라는 뜻이에요. 회개하는 눈. 7을 통해서 깨닫고 돌아오라는 뜻이죠. 파라오는 꿈을 꿉니다. 신과 같은 삶이 될 것이라는 꿈을 꿉니다. 이게 여러분 우리가 자라고 하는 거죠. 자.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나르시스라고 합니다. 자기도 지에 빠지는 신이잖아요. 연못에 비친 자기 모습을 보고 반해버리는 나르시즘이에요. 오늘 많은 사람들은, 이 세상 사람들은 자기 자아를 보면서 자기를 볼 줄 모르고 자기 자신에 도취되어 버리는 세상 사람들을 보는 겁니다. 파라오는 꿈을 꿉니다. 나는 신이다. 이전에도 파라오는 신으로 존재했지만 이제는 당신의 인생 안에 하나님이 일하실 때가 온다라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파로가 추구하는 자기만의 신의 세계가 사실은 그 안에 하나님이 너의 인생을 주관하고 계신다. 너의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 안에도 파로가 있습니다. 그 열매가 없으면 나는 비천한 존재고 그 열매를 바라보는 눈이 풍족하면 나는 신이 됩니다. 그래서 내가 마치 파라오처럼 늘 충실하고 아름다운 암소가 내 안에 가득하면 나는 파라오가 되는 거예요. 나는 늙지 않을 것이다. 나는 실패하지 않을 것이다. 나는 내가 가지고 있고 소유하는 이 모든 것들이 나를 완전한 자로 올려줄 것이다. 많은 사람들은 그것을 추구하고 삽니다. 그것을 모으려고 삽니다. 나 외에는 관심이 없어요. 이기주의, 개인주의 철저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메시지를 주고 계십니다. 너 인생의 중심은 네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여러분이나 저나 우리 인생에도 그런 때가 있잖아요. 풍년의 때가 있었고 흉년의 때가 있었습니다. 오늘도 그러나 우리가 추구하는 것이 뭡니까? 나를 신처럼 올려놓고 그 삶을 추구하기 위해서 오늘도 밤잠을 자지 않고 일만 하고 있고, 그래서 늘 형통하기만을 원하고 있고. 그런데 여러분, 꿈을 깰 때가 옵니다. 꿈을 깰 때가 오고 그 꿈에 개입하시는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가 오는 거고, 그것 때문에 두려움이 오고 우울증이 생기고 무섭고 두려운 거예요. 자신의 한계에 부딪힌 거예요. 한계 상황에 왔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이 이 환상을 주실 때 우리는 하나님께로 휴부할 수 있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가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이것이 있어야 돼요. 우리 안에 이 바로를 하나님의 말씀이 오셔서 깨닫게 하십니다. 나중에 40절 보세요. 40절 바로가 깨닫고 이렇게 말합니다. 40절.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자, 38절부터 우리 40절까지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네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니라. 아멘. 너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를 내가 본 적이 없다. 여러분, 꿈 하나 해석 잘했다고 애굽의 국무총리로 세웠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만큼 바로는 요셉의 영적인 권세 아래 압도당해 버린 거예요. 너무너무 맞는 말을 해버린 거예요. 자기 안에는 깊이 숨어있는, 속에 숨어있는 무식의 자아를 깨트려 버리고 그 본질을 깨트리고 말씀해 보시는 요셉의 그 설교에 그는 넉다운 돼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무서운 겁니다. 빌립보 감옥에 같이 있었던 바울과 실라를 바라보았던 간수가 이런 말을 하잖아요. 여러분, 예? 바울과 실라를 보고 이런 말을 해요. 한번 다 같이 한번 사도행전 16장 30절 31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십시다. 시작.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아멘. 아멘 합시다. 아멘. 내 집을 다스리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내 인생의 주권자도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인정하는 게 예수를 믿는다는 뜻이에요. 바로는 충격을 받아버립니다. 자기 위에 누구도 없는 줄 알았더니 바로 자기의 인생을 주관하실 줄 아는 능력을 갖고 계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영어로는 에호바. 여러분, 오늘 내게 주어진 것들 모든 것은 옷걸이에 불과해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나는 옷걸이입니다. 우쭐거리지 맙시다. 감사합시다. 내게 걸쳐진 옷들을 감사해요. 탈무드에 이런 말이 나와요. 가난한 농부가 그 동네 성직자를 찾아와서 하소연합니다. 성직자님, 우리 집은 좁은 자식들은 많고 아내는 지독한 악처입니다. 아마 이 세상에서 내 마누라처럼 악처는 없을 겁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때 성직자가 말합니다. 당신 집안에 양을 집안에 들여다가 키우시오. 생뚱맞은 말이잖아요. 그런데 이 농부는 성직자의 말을 듣고 집에 가서 양을 방에서 기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며칠 있다가 찾아옵니다.
성직자님, 더 이상 도저히 참을 수가 없습니다. 악처의 양까지 내 집에서 키우다 있는데 도저히 참을 수가 없습니다. 성직자가 다시 농부에게 말합니다. 닭은 어디서 기르고 있어? 왜요? 양 우리 뒤쪽에 있는 닭장에서 기르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부터 그 닭들도 집 안에 방에서 기르시오. 그 다음날 농부는 당장 달려와서 말합니다. 이젠 정말 세상 끝났습니다. 마누라의 양의 닭들이라니. 랍비 성직자가 말합니다. 그렇다면 오늘부터 당신은 양과 닭을 내다 기르도록 하시오. 다음날 농부가 기쁨의 찬 얼굴로 찾아와서 말합니다. 성직자님, 이제 우리 집은 천국과 같습니다. 성직자님에게 여호와의 축복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감사라고 하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모를 때 불평이 나오지만 내게 있는 것이 소중한 것을 알 때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힘을 뺍시다. 너무 힘이 많이 들어가요. 우리 인생에.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모세는 너무 힘이 많이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그의 힘을 빼는데 40년 걸렸어요. 야, 너 옷걸이야. 너 옷걸이인 거 잊지 마라. 네가 뭐 대단한 존재인 줄 알아? 하나님이 네 옷걸이에다 그냥 좋은 옷 하나 걸쳐주셨을 뿐이야. 은사가, 건강이, 물질이, 내 자리와 내 명예가 조금 흔들리는 세상이라고 우리 힘으로 무엇을 해보겠다고 생각하는 교만함에서 벗어나려면 오늘 우리는 내가 서 있는 나일강의 젖줄기를 바라보지 마시고 내게 있는 곳간의 열매를 보고 우쭐거리지 말고 오늘 하나님, 오직 그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고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니까 40년의 연단 과정에서 모세는 깨달을 것 같았으나 완전하게 힘을 빼지를 않았던 것 같아요. 오늘 바로를 보면서 우리 자신이 얼마나 무기력한 자인가를 깨달아야 합니다. 그렇죠? 얼마나 무기력한 자인가. 저는 제 어머니가 목사로 하나님 앞에 바쳤다고 했을 때 얼마나 반항을 많이 했습니다. 내 능력과 내 자신이 그럴 만한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했지만 그런 일을 하지 않겠다고 했던 거죠. 저는 사실 어렸을 때도 목사로서의 가지고 있는 은사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제 기억에는 항상 제 어머니가 항상 목사님들만 보면 머리를 숙이고 안수 기도를 한 1000번 이상 받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상하게 제가 신학을 가게 된 과정도 졸업하고 군대를 가는 과정 속에서도 제 목소리가 원래 이렇게 굵은 목소리는 아니었단 말이에요. 굉장히 가늘고 유약한 목소리였어요. 근데 군대 가서 이 발성을 하기에 막 소리를 지르게 하는데 목소리가 점점 굵어지는 걸 느꼈어요. 저도. 제 안에 있던 모든 정서들과 감정들이 다 하나하나씩 목회를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묘하게 은사들로 바꿔가는 것을 보았어요. 저는 어렸을 때 기타를 배운 적도 없었는데 어떤 동네 형이 기타를 치는 게 너무 보기 좋아서 어깨너머로 잠깐 배웠던 그 기타가 나중에 목회를 하면서 이렇게 쓰일 줄은 몰랐던 거예요. 하나하나를 다 개별적인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 모든 것들을 다 목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시는 과정이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호기심도, 제가 가지고 있는 어떤 마음속에 있는 어떤 노력도, 열정도 다 그런 것들을 위해서 사용되도록 하나님께서 사용하고 계신 것을 나중에 깨닫게 됩니다. 오늘도 제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 이 참 좋은 교회를 목회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시고 인도해 주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저는 옷걸이에 불과하고 자랑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오늘 바로 이 얘기를 다 들어가지도 못하고 1시간이 지나갔습니다. 다음 주에 계속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옷걸이인 주제에 뭐 대단한 비단옷을 걸쳤다고 자랑하는 어리석음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어버님이 앞잡이라게 싸우니, 하나님, 우리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겸비한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주님만을 온전히 영광 돌리며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가는 우리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